6월 11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러기에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물음은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르십니다.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당신 살을 먹어 육신의 허기를 채우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의 단편을 통해 헤아려 봅니다. 하루는 하느님께서 천사 미카엘을 불러 한 여인의 목숨을 거두어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상에 내려온 천사는 쌍둥이 딸을 해산하던 여인이 너무도 가련하여 하느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땅으로 추방하시며 해답을 찾아야 돌아올 수 있는 문제를 3개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였습니다. 땅에 떨어진 천사는 구두 수송공 세몬에게 발견됩니다. 세몬은 외투 하나를 아내와 함께 입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새 외투를 준비해오던 중 외상값을 보태면 외투를 살 만큼의 돈을 모아 외상을 받으려 갔지만 빚진 사람은 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라가침인 세몬은 가지고 있던 돈마저 술을 사 마시다가 교회 모퉁이에서 벌거벗은 채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미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외투를 입혀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세몬의 아내는 기가 막혔지만 곧 측은한 마음에 천사와 세몬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때 천사 미카엘은 미소 짓습니다. 그 부부에서 미카엘은 하나님의 첫 번째 물음의 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서 사랑을 본 것입니다. 가난에 찌들고 무능한 술주전뱅이 남편과
바가지나 끌고대는 부인으로 구성된 가정일지라도 인간인 한 그 마음에는 사랑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인간에게는 무엇이 허락되어 있지 않는가였습니다. 미카엘 천사가 자신을 구해준 세몬과 함께 구두를 만들 때 그 도시의 큰 갑부가 목이 긴 새 부추를 맞추러 왔습니다. 그런데 미카엘은 갑부가 주문한 부추 대신에 시체에 신기는 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갑부의 등 뒤에 서 있는 죽음의 천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갑부가 새 부추를 맞추고 돌아간 1시간 뒤에 하인이 와서 시체에 신길 샌들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금방 갑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여럿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자신의 운명을 아는 지혜가 인간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둘째 숙제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셋째 문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천사는 어느 날 구두가게에 신발을 맞추러 온 두 소녀를 만나 놀랍니다. 두 소녀는 몇 년 전 목숨을 거두려던 가련한 여인의 딸 둘이었습니다. 그 불쌍한 여인은 쌍둥이 딸을 낳은 후에 죽고 말았지만 그 딸들은 이웃의 착한 아주머니가 거두어서 젖을 먹여 길렀는데 벌써 6살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미카엘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살리려 하였던 여인의 딸들은 미카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어미가 없어도 이웃집 여인의 따뜻한 사랑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천사 미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애쓰는 탓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 실은 사랑의 의지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바로 하느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독백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톨스토이의 이 단편을 복음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첫 질문, 내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무능한 처지에 술만 좋아하고 그런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고 공색하지만 욕심도 있고 부족한 채로 거저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은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가슴 깊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다움의 표지인 것입니다. 둘째 질문인 나에게는 무엇이 허락되어 있지 않는가? 삶을 되돌아보면 부추를 맞추던 부자처럼 우리 역시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서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운명 앞에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이르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에 주신 답으로 들립니다. 당신을 먹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에 성체의 신비와 생명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먹어야 산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밥은 그냥 밥이 아닙니다. 식물들은 햇빛과 공기와 물을 먹고 삽니다. 그 속에는 생명을 창조하고
돌보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이나 동물들은 식물이나 또 다른 동물들을 먹고 삽니다. 그것 또한 먹고 살도록 마련해 주신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합니다. 결국 모든 생명체들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일독서의 말씀대로 인간은 더욱 말씀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젖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어른은 밥을 먹고 삽니다. 밥은 단순히 쌀로 지어놓은 식물이 아니라 농부들의 땀과 정성이 깃들어 있고 벼가 자라도록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 하느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쌀을 깨끗이 씻고 솥에 앉힌 주부들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은 단순히 한 그릇의 밥이 아니라 한 그릇의 사랑인 것입니다. 생명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죽을 운명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한 조각의 밀떡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지, 한 잔의 포도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지 신학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사랑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하면서 산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우리 역시 주님처럼 자신을 밥으로 내어주도록 이끕니다. 삶에 지치고 사랑과 위로에 굶주린 내 옆의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생명을 살립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의 빵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바오로 사도는 이 독서에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성찬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